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 디지털 목자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진지하게 댓글에서 저걸 물어보시길래 아마 그분도 그 김창배 장로의 그 뭐 영상 이런 걸 들으시고 이제 궁금하셨겠지. 저도 뭐 다까지는 아닌데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데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어요. 뭐 받은 바도 없고 생각해 본 바도 생각은 해 보죠. 그렇지만 뭐 편안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지금까지 인제 왔거든요. 어 그래서 뭐 이 그날과 그 시, 그날과 그때 어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인제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 재림이죠. 이 재림에 대한 표현이 엄격히 얘기하면 뭐 한 두 가지로 인제 우리가 들려요, 우리 귀에는. 근데 그게 어떤 형태의 이야기인지를 알려면 성령이 풀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아 내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야지.'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그러거나 마치 이 당을 짓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근데 뭐 대다수 사역자들이 이제 당을 짓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끼리 뭐라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취하기도 하고 뭐 이제 거짓을 통해서 자기네들을 높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일 위험한 게 그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저기 제목에도 썼습니다만 taken 취하여 감을 당할 거냐 left 남겨질 거냐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그걸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기 위한 이런 성품을 갖춰야지 소용이 없어요. 성품이라는 건 내가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기 정체성상.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해로서 또는 달로서 또는 별로서 또는 뭐 곡식으로 치면 알곡으로서 뭐 쭉정이로서 또는 가라지로서 가라지는 뭐 우리가 생각할 게 없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러나 이미 그들이 해인지 달인지 별인지는 정체성상으로 대략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해도 택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달도 택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나머지는 택함을 입은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거죠. 부르신 거죠. 근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하면서 청했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악한 자도 불러오고 다 불러오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점검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는 그 예복을 가지고 점검을 하시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복은 의로움, 의인 뭐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면 이제 커다란 카테고리 내에서는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근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종들 뭐 예를 들면 그 야곱, 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혼인 잔치에 부름 그러니까 청함을 받고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는 건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들들은 올라가죠. 그래서 그 이제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 곧 아들, 곧 육체를 입고 계신 그분의 친구들이 이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 혼인잔치는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음.
자,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뭐 정확하게 쓰여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면 내 멋대로 풀어준 적도 없는데 내가 거기다가 막 뭘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제게 그 질문을 주신 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주의할 점, 제가 100% 알고 찍은 건 아니에요.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먼저 이제 이 휴거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제 피난처랑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계시록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계시록 12장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는 더 풀어봅시다. 그러나 뭐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풀어봐야 100% 맞지도 않아요. 오케이. 오늘 그런 관점에서 짧게 이 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가봅시다. 가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피난처로 가는 여자에 관한 표현. 그게 이제 피난처다라고 하는 건 뭐 유추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게 계시록 12장 13절에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용이라는 건 이제 아시죠? 용.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짐승 중에, 사단의 도구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때가 마지막 때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100% 쫓겨난 건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용은 아니고 이제 악령들이 쫓겨났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는 그들이 그 허물,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나 그 죄 중에는 이니코티라고 하는 악의, 저걸 잡아먹어야지, 저에게 죄를 지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짓는 죄, 그 악이 이제 충천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땅이 내어 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때 남자를 낳은 여자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뭐 제가 다 일일이 계시록 한번 보세요. 뭐냐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남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된 자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건데, 단수 남자를 이라는 단수를 썼죠. 낳은 여자를, 그래서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거는 고린도 전후서에 해 나와 있어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뭐 머리에 뭘 쓰고 가르치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 젠더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 남자의 정체성이면 가르쳐 주죠. 여자들 중에 남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에 속했다가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는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이제 이건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가 되죠. 그 지파들, 11지파, 12지파, 이 지파들이죠. 그 여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율법에 속한.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었냐면, 이 여자들은 율법에 속한 자죠. 12지파에 속한 자긴 한데, 요거는 요 여자들은 주로 유대의 지파.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12지파 중에 두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요셉의 아들로서 들어오잖아요. 이 중에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관련되어 있는 그 요셉의 자손들 중에 아들로, 요셉 자체가 태양이요 해요 첫 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접붙임을 받는 것이 저는 에브라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므낫세는 그냥 이방인이지만 이 율법의 종처럼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종교적 영을 따라 생활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그냥 대충 유출했어요.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건 바로 12지파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인을 받는 12만 2천, 12만 4천, 12만 4천. 그 사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 지파의 이름이 딱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래서 여기 그 독수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발짐승이죠. 이때 이 Great Eagl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다시 말하면 이 독수리는 이제 천사라고 보는 거예요.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독수리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곳, 그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용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에요. 그러면 7년의 환란으로 놓고 보면 3년 반 바로 직전에 이렇게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간다. 그래서 이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난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피난처의 예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막 고통을 받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 또 천사의 손에 이끌려 급하니까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롯이 우리가 저 산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저기 소알성에 들어가 피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때 그 소알성이라고 하는 것이 피난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김창배 장로님은 뭐 그분이 받아서 얘기한 건지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아닌 경우도 좀 있어요, 그 양반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그 피난처가 노아의 방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예표상 아구가 안 받습니다. 그게 피난처예요.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로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으로 건짐을 받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예표죠. 거기가 피난처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단지 뭐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건 환란 속에서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지, 그게 피난처예요? 말도 안,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저는 뭐 말도 안 되면 뭐 김창배 장로를 제가 존경을 해도 한마디 하죠. 오케이.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아니고요. 소알성이나 이런 피난처죠. 글로 가는 건데 언제 이제 그 피난처로 가게 되느냐, 어떻게 가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뭐,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 자신이 휴거가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너무 과대포장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이때, 그럼 내가 지금 맨날, 이게 머리 굴리고 성경 찾아가지고, 나의 피난처는 어딜까 하고 찾습니까? 아니에요. 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이 또 그 뭡니까 그 소알성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보이니까 그 천사가 이끌어내서 그로 가게 할 때까지 멈추어 주신 것 같이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뭐 김창배 장로는 뭐 노아의 방주를 뭐 우리 인간이 지어야 된다. 난 그 사람이 좋아. 다 훌륭하고 괜찮은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단 시비에 걸려든다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 내가 노아의 방주 이제 져야지. 노아의 방주가 뭘까? 그 내가 질문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뭐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뭐 짓거나 뭐 한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못하러 얘기를 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실제 그 예표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이 없는 한은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 양반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주권적 예정을 아주 좋게 보고 그걸 전했어요. 좋은데 가끔 삼천포 가는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뭘 해서 뭐 어떻게 되고 인간이 무슨 옛날에 한 번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되게 뭐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뭐죠? 돈 중에 그 디지털 화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모아둬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대로 찔러줬어요. 지금 그게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또 답이 뭐라고 왔냐면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못하고 그 비트코인 얘기에 그까짓 게 돈이 그걸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창배 장로 영상을 볼 때도 그 점은 주의하세요. 그런 건 말고 다른 걸 들어. 그 양반 각국 삼천포 가는 소리 하니까. 오케이. 양육받으며 간다. 그래서 이건 천사가 해주는 거다라고 보는 거다. 우리가 들림을 받고 테이큰 또 하나 레프트 남김을 받고 여기 우리 한국말로는 뭐 버려둠을 당한다 표현했는데 뭐 글쎄 옳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때가 있을 징조들이 뭐가 있냐면 이건 빨리 넘어가 볼게요. 어떤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재림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징조,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시고 뭐 꼭 하면 나는 성령이야. 그리스도라고 하던 인간도 나중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막 바꾸고 그래요. 많잖아요. 그 뭐 통일교 까라 뭐 무슨 뭐 누구죠? 어, 뭐 박태선에도 있고 뭐 하여튼 지저분한 거 한국에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왜 한국에 저런 식의 그 이단 무리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전인수로 해석하기 아주 좋은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러잖아요. 속인단 말이에요. deceive. 속인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거기 가는 사람 많아요. 여자들도 있고, 교회라는 이름도 안 달고 모여 앉아가지고, 뭐, 자기가 뭐, 재림 예술회나 뭐, 그따위 소리 하는 여자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오케이. 둘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럼 지금 뭐 여러분들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난리와 난리 소문 듣지만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난리와 난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 들림을 받던지 아니면 남아 있던지 그게 왜 문제가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끝이 오면 또 어때? 그러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뭐 요건 이해되시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거 뭐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2, 3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난 십수년간 지난 뭐 거의 100년은 아니지만 한 5, 60년간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45년도부터 지금부터 1945년도라고 그래봐요. 70년 전이에요. 그때 있었던 바로 2차 대전, 1910 몇 년부터 있었던, 그런 건 100년 조금 넘었죠? 그런 그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1차 대전. 그런 거 다 포함한다고 봐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그 지금 있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애굽 땅으로 갈 때 애굽에 7년 7년 두 번의 그 절기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 7년은 풍년의 7년이에요. 두 번째 7년은 흉년의 7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갈 때 첫해 막 기근이 시작될 때 가는 게 아니에요. 2년째 넘어서 갑니다.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때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그때 기근과 지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지진 발생하는 거 보고 그러는데 당연하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제 재난이. 이 땅에. 그 다음에 징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이벤젤리스트가 뭐 전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잡아간대요. 그 다음에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 공립 뭐 중고등학교에서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해고되죠? 그게 핍박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뭐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 전파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뭐 사람들 점점 줄어든다. 당연하죠. 그거요. 여러분들 고민할 것이 없는 게 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없어집니까? 가짜들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져야지. 걔네들은 교회에서 얻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교회도 가짜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환란에 넘겨줄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당연히 미움을 받는다. 지금 보세요. 너희가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움받는 모습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미워하겠으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징조의 영원한 복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 복음이 이게 이제 진짜 복음이죠.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들이 진짜인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증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된 것 같아.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뭐 버글버글 나타나. 지금 무지하게 많잖아요. 천국 복음이 증거, 죄송. 제대로 안 했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 왜 도망해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는 일이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겨울에나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그래서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도망가는 날 도망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 때 창세부터 이런 환란은 없었다면 이게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된다는 뜻이라고 전 봐요. 7년 환란 중에 첫 3년 반 동안의 환란이 아니고 뒷부분에 후반부에 뭐 일곱 나팔인지 일곱 대접인지의 환란이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망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왜 자꾸 이걸 섞질 않고 이렇게 자꾸만 아이씨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지금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인자의 임함, 뭐 인자의 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과 비교한 그 내용은 여기다 옮겨놓지도 않고, 아이, 이게 한심해요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인자의 때, 이때 인자의 때 올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이게 taken, 여기에 버려둠이 left. taken과 left의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 8월 안 바른 아이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가 뭐냐면 취해간다는 얘기고요. 아피에 타 요게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그러면 인자의 때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휴거라는 거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는 땅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taken and left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그걸 의미하죠. 이때 인자의 임함과 혼인잔치를 똑같은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얘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서 이때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맞으러 나간 열처녀. 뭐를 위해서? 혼인을 위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bridegroom 그러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갔다. 누가? 처녀들이 열처녀가. 그래서 인자의 임함에 관한 표현과 혼인잔치가 일어날 상황이 같은 얘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2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좀 더 풀어보면 아이고 제가 지금 뭐 엉망으로 만들어 놨네요. 제대로 안 만들고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다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족한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자신이. 네. 그러면 피난처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뭐 제가 뭐 하나님한테 받은 거니까 뭐 100% 그렇다 그럴 수는 없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노아의 의인 그 8명만 그 방주를 타고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노아도 피난처로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노아는 의인인데요? 아들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누가
뭘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고 뭘 어떻게 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성경과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수용할 수 없으면 수용하지 마세요. 엉뚱한 거 수용하다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제가 이단교회 두 군데나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거를 굉장히 그 막 좋다고 생각하고 다니진 않아도 자꾸만 듣는 것이 내게 쌓여요. 근데 늘 본질적으로 속지 않으려면 그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지금 하신 분이 이제 김창배 장로님 걸 듣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 많이 들어보세요. 뭐 들을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양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0년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거예요. 당선 안 됐잖아요. 2024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일련의 이제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는 언급도 안 해요. 그게 이제 가짜야. 언급을 해야죠. 안 맞았잖아. 그럼 왜 안 맞았어? 그거는 어떻게 받은 거야? 하고 질문해야죠. 근데 자기네들이 막 오르면 all or nothing이에요. 다 옳거나 아무것도 안 옳거나. 그런 태도는 버리세요.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피난처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그렇다고 보고 있고, 아까 그 만든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했으면은 좀 더 할 얘기가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오늘은 뭐 짧게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